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을 텐데요.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옛 선지자 중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평을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묻는 주님에게 답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떼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과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은 세속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계시와 맞닿아 있는 그러한 심오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복을 배웠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듣고는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분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하는 일은 평범하지 않고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 정체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은 지레 짐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짐작으로 아마 자신이 이전에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한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움 가운데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혼란에 빠진 것은 사실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과 그의 일함들을 보고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동안이나 조용히 특별할 것이 없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툭튀라고 이야기하죠. 툭 튀어나와가지고 대단한 사역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오늘 말씀의 19절의 말씀처럼 다양하게 추측만 난무할 뿐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자도 없고 제대로 어떻게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의 말씀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난무할 때에, 이러한 추측이 난무할 때에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18절과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질문은 주님에 대한 이 주님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던 헤롯과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제자들에게까지 궁극적인 해답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이들을 이해시킬 만한 답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사려 깊은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18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이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0절과 21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며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그러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심히 성격이 급하고 빠른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누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 질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이 질문이라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실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도 물론이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물론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있을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돌아올 때도 그랬고 또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려고 또 그것을 정확히 알려고 했을 때도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렇게
열거한 이 예수님의 사건들, 기도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중요성만 봐도 사실 오늘의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과 제자들이 대답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제자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적도 없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묻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대답했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재차 예수님은 질문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리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대답과 제자들의 대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사를 결정할 때, 의견을 모을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다수결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죠. 교회도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민주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날마다 매번 그것이 옳은 결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코 다수의 선택이, 다수의 답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수가 이야기한 그 대답이 정답으로 알려질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지만, 소수가 이야기하는 그 정답, 그 대답도, 그 소수가 대답한 그 답이 정답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아직 답변하지 않은 제자들도 있긴 하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질 때 모두가 그것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이것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알고 있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OX 퀴즈를 할 때 가운데 줄을 놓고, 레크레이션 할 때 가운데 줄을 놓고 레크레이션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한 사람이 가는 그쪽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재미있는 것은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 때로는 그 한 사람의 대답이 정답이 될 때 모두가 다 경악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대답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다수의 답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수준의 대답, 다른 사람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답을, 독특한 답을, 정답 같은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을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냐? 비슷한 답도 아니요, 모두가 함께 원하는 답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바로 정확한 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정확한 답, 정답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답대로 살아가는 정답 인생이 되기를 더욱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답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답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한 무리에 섞여 있으면 착해 보인다 해서 내가 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 정답을 아는 사람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2절의 말씀 시작.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때로는 내가 정답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나서 그가 뱉었던 대답은 하나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에 보면 더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이었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베드로가 이제 정답은 알게 됐는데 그 정답대로 살려면 예수님이 고난을 더 받아야 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끝내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답을 기다렸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 도출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이야기해주고 제자들이 믿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얘기해놓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주고,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앞을 보게 해주고, 휘머거리가 듣게 해주고, 완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찌 그것을 보고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절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베드로의 신앙이, 제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오늘 22절에 앞으로 벌어질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고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1인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든지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yes, no 라고 대답하시지만 침묵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아직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없다면 혹시 그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십시오. 때로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진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까지 귀를 막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도 원하시지만, 정확한 답을 아는 것도 원하시지만 정확한 답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확한 답으로 정답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우리는 정확한 답의 인생, 정확한 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됐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십자가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부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은 자가 어찌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너가 알고 있는 정답, 네가 한 답변 정확한 답이야. 그런데 그 답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뜻대로 네가 고백한 그 뜻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영광이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은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해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는 좋아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것은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정답대로 살아가는 소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영광을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답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아리송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가져봅시다. 2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단어는 순교라는 막연한 생각을 크리스찬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교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아직 가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은 그 선교지에서의 순교를 생각하는 우리들을 삶 가운데 있는 희생적 생활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곧 있으면 또 이제 아울리치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때가 되면 선교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과연 내가 순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인도에 처음으로 아울리치를 갔을 때, 해외 아울리치를 갔을 때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저를 그곳에서 죽이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아직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땅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곳에서 순교할 생각부터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카운트다운 집회가 있을 때면 수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교사로 서원을 합니다. 무릇 선교사로, 재종 선교사로, 직접 가는 선교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선교지에 가서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그곳에 뼈를 묻으라면 뼈를 묻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것을 각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를 기억하십시오. 아직 가보지도 않은, 정해지지도 않은 선교지를 놓고 순교를 떠올리고 선교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 날마다 따라오라는 것,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고난이 없이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희생하기를 꺼려하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확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6절과 2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정확한 답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성경을 자랑스럽게 끼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생명의 삶 큐티책을 자신 있게 펴놓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방의 가장 깊은 곳에 박아두고 주일에만 꺼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도 목요 순장 모임이 되면 제 앞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보이는 마냥 생명의 삶을 감추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순장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큐티를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큐티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순장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순원들도 저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죠. 자동차에 달려있는 십자가, 누군가는 과속하면서 누군가는 신호 위반을 하면서 십자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근데 달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것을 제거하고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쫓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모습에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혹 나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진 않는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부인하고 있진 않는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도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다 생각되어질 때,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정확한 대답을 말하고 싶다면 정확한 대답에 어울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잘못된 신앙은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잘못된 구원과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정확한 답을 알고 정확한 답대로 살아가는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